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결혼했을 때 사진, 그리고 아이들 커가는 그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번 주 주간에 오랜만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예전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진들, 또 결혼하기 전의 사진들, 결혼식 사진, 또 아이들이 커가는 사진, 휴가 때 사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좋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한결같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그때가 봄날 같았구나,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참 그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민이 없어서 그렇게 웃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오히려 고민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았고 걱정들이 많았던, 고민들이 많았던 그러한 때가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그때는 참 좋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참 예뻤구나, 그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는 시선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좋았던 것이 보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사실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굶주림이 많았고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보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냐면 힘든 것들만 보여요. 힘든 것들만. 지금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힘든 것들만 보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염려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야. 과거는 좋았는데 현재는 힘들고 나중엔 염려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고 나중은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면요, 그것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뭘로 바뀌느냐? 기대와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말고 그때가 좋았는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 거룩한 꿈,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던 편지죠.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염려했을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심각한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됐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에 행했던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곧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이 롯의 가족들, 롯의 아내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속히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때가 좋았거든요. 그때 했던 그러한 생활들, 물질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리워서, 또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가는 길이 너무나 억울해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에게 저주가 임했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와 배신과 외면들, 억울한 것들,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뭐가 되어 있냐면 한이 되어 있어요. 한이. 그래서 그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의 실패가 무기력을 만든다. 과거의 실패가 무기력을 만든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꽃다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는요, 동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런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때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들, 보디발의 아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이 맺혔을 거예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했을 겁니다. 또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형들을 더 고통스럽게 잡아다가 노예로 팔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모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형들 때문에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려 39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리키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살 때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9년을 살았고 57세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무려 39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에디 버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리키 잭슨이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쏴서 죽였다라는 거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39년 동안 옥살을 했는데 이 에딘 버넌이 나중에 번복을 합니다. 내가 그때 보지 않고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것이죠. 에딘 버넌은 39년 동안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고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못하고 마음에 담고만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시금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잭슨은 그곳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뒤에 한 달 만에 이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먼저 리키 잭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버논이 미안합니다. 그때 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39년 동안 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가기만 해봐. 내가 그놈부터 죽인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리키 잭슨은 그러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주었어요.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실패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신 말씀에 보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선교 활동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열정, 겸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뒷짐을 지고 여유 부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뒷짐 지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뭘 더 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더 이상 뭘 배워?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뭘 더 봉사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라는 것이죠. 한경진 목사님은 96세 때 건강에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드신데 집에서 쉬시지 교회에 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야죠.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죠.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더 섬기고 더 배우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에 우리는 달려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가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면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달려가노라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 없이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직.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이라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을 알고 집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해라.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략적 사고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한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만 하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두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치인들도 잘못된 열심을 내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의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면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표대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위의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셋째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잖아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걸음걸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